말씀 사도행전 19장 26절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대반절 여러분의 한절 함께 기록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니여 하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아멘. 미국의 아주 큰 사업가였던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생각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을 하는데 여행 일정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막 뒤틀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행이 점점 재밌어지겠는데 또 뜻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서 자기 삶 가운데 전혀 계획하지 못한 일이 당할 때마다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그런 상황이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지? 그런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것이 아니고 더 그 생각을 뒤집었단 말이죠. 요새 갖다 이제 역피해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자기에게 더 좋은 일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다, 환경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마치고 3차 전도행 가운데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에베소에서도 이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잡아서 큰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에베소 시내가 전체가 다 소동할 정도로 들썩일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니었듯이 자기가 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왜 그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줄 왜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익히 전에도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 아니겠어요? 1차 전도행 때도 2차 전도행 때도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런 도시에 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울을 막 위협하고 바울을 내쫓기도 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기도 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도 가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늘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생긴다. 우상도시에 빠져서 특히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 어떤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아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도시 중에 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왜 같은 일이 안 생길 것이다.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려움이 생기겠지 해서 바울은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많은 어려움과 관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울은 늘 맛보 알았습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바울이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났습니다. 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그 지역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그런 환경이 어려움이 환란이 오히려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해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또 그 같은 큰 어려움이나 반란이나 자기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에서 여전히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앞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점을 치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의 말씀이 점점 세력이 얻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에베소일 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신전의 우상이나 기념품을 만들어서 큰 이익을 얻었던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근데 거리로 뛰쳐나오다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만납니다. 도중에 바울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만나는데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에게 왜 그들을 붙잡아가는지 그들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일제 연극장 야외 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붙들었다는 것은 그냥 강한 힘을 써서 여기 겨우 두 사람이고 온 시내가 들썩일 정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거리에 뛰쳐나가서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힘으로 그냥 이 두 사람을 낚아채듯이 낚아채서 막 야외 극장으로 들려가서 그것을 마치 인민재판을 벌마냥 그죠? 그들이 다 야외 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얘기죠.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폭도들에게 어떤 막 분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야외 극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끌려갔으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즉각 야외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말립니다. 말렸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가고자 했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말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절에 가서 봅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여기서 이제 아시아 관리된 몇 명의 사람들은 아시아의 어떤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했던 그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어떤 지역마다 영향 있는 지역마다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현재 유력자를 그 신전을 관장하는 재관으로 삼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위직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인근 지역을 총괄하는 재관, 아시아의 관리,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그 인근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을 총괄하는 재관이었단 말이죠. 그 관리였단 말이죠. 그들 중에 몇 명이 아마 이제 바울의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확실히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야외 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립니다. 네, 그곳에 들어가면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야외 극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야외 극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32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거기에 여기서 이제 야외 극장, 여기서 이제 연극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재 이제 에베소에서 이것이 이제 원형 그대로 이제 발굴되어졌는데, 그 에베소에 있던 야외 극장은 한 24,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극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헌에 가서 보면 그 당시의 에베소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거기 그 야외 극장에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으니까 그 도시의 10분의 1, 예?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예? 막 모여서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빠져서 함께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막 에베소 온 시내가 일어날 정도로, 예? 에베소 전국에 있는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대면 에베소 시내가 막 들썩들썩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들이 모여서 외치는 내용은 저마다 다 달랐다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그들이 그러면서 태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큰 인파가 모여서 소리를 질러대고 에베소 시내가 뭐 쩌렁쩌렁 울렸을 정도로 뭐 그렇게 많은 분란이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것에 몰려왔는지, 왜 자기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우리가 여기 왔는지,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조차지도 알지 못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있던 것을 오늘 본 말씀에서는 연극장, 이제 야외에 있는 극장을 이야기하는데 연극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 주로 이제 연극을 하고 그것은 이제 재판도 벌어지기도 하고 황제의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신 섬기는 제사들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제 큰 극장들이 필요하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를 했던 곳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지금 성경은 연극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극에 비유하죠.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등장과 퇴장이 있고 개막과 폐막이 있고 막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인생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연극과 아주 흡사합니다. 네, 그 연극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열심히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함께 의기투합해서 모여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왜 모였는지, 왜 소리를 지르는지, 그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있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사람들과 같았었다 그러니 이것을 갖다 이제 외식하는 자, 위선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의 극장에 자기들이 발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 찾아는 갔지만 입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들이 지금 연극 무대에서 연극장 앞에서 지금 무엇 때문에 모여있는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참 하나님이고 구원자의 심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것에 인해서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지금 붙잡혀가서 어떤 일이 그 연극장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증가했던 이유로 큰 화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멈추기만 하고
또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얼른 에베소를 떠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즉각 그런 어려움과 화를 피할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런 화를 당할지언정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그가 바울의 이전에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그런 일에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젊었던 사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인 것을 그때 깨닫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화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1차 전쟁 때도 수많은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나 할지라도 그의 몸이 지금 성한데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지금 가는 곳마다 돌에 맞죠. 감옥에 가서 또 지내죠. 좀 그가 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위협을 강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왜 복음을 증거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큰 화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자기의 정말 길이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인 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당할지언정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화를 당하려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곳에 모여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런 목적의식 없고 아무런 의미 없이 여기서 모여있는 수많은 태반이나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군중에 속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그 아담의 우상, 신전을 통해서 풍요로운 생활하는 것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에 위협을 당하니까 자기들 삶에 살아가는 풍족한 생활이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모여있긴 하지만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길이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고 진리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 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이 있어도 바울사도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바울사도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해를 당하겠지, 또 돌에 맞을까, 또 감옥에 가진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면 분명히 그런 해가 있을 줄 알고 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부딪힐 것이 어떤 것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교회가 세워져 나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 이 환난이 왜 나에게 있지? 늘 그렇게 피해의식에 젖어 살면 계속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하면 또 다른 어려움 오고 또 이거는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오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오늘 주님을 믿는 그 예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 때도 주님께 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러 갔더니 어느 순간 그 어려움이 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하였던 것을 뭐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행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이뤄가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감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2절 이들이 분란하여 모인 무리가 분란하였다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 통에다 물을 부었는데 그것을 바닥에 확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 온 바닥이 엉망진창이 되고 물이 막 사방 이리저리 막 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분란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들이 막 물이 막 바닥에 쏟아져서 이리 튀고 저리 튀면서 뭐 도저히 그것을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었단 말이죠. 근데 엄청난 군중이 모였지만 그들의 의견이 통일되었다거나 그죠? 뭐 의견이 목적이 맞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란에 빠지고 갑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지금 뭐 에베소에서 있었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어리석은 미련한 군중에 속해 있던 그런 모습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죠. 노예생활 힘들고는 생각하고 있던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냐라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가데스 바냐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이 곧 눈앞에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곧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그들이 이제 미리 알아보고자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부터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서 보고 오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40일을 돌아다니면서 다 정탐하고 탐험하고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2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나머지 10명이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고 적과 끓이는 땅이 많은데 거기는 거인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 속.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거기는 막 아주 위대한 7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어떤 사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가서 다시 또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까? 또 억압과 굴레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1년 정도 지났으면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이렇게 건넜는지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지금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지금 매일 먹고 있어요. 만나를 지금 먹고 있으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야 됩니다. 근데 매일 만나를 먹고 있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그냥 입에서 그냥 고기 내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돼서 그걸 먹기도 했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느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입구 앞에 서서 그들이 10명이 복을 얻고 막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그 중에 서 있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땅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 어리석은 에베소의 연극장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 그 연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 가운데는 왜 거기에 어떤 지도력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나 어떤 탁월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왜 소리를 지르는지, 왜 그들이 모여 있는지 그 의미와 그 까닭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군중이 왜 되고 말았습니까?
3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그들이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들이 왜 그것에 모여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보고 못 봄의 어떤 시각적인 문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잠시 그런 거인족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큰 환경에 딱 부딪혀 버리니까 10명의 점탕꾼만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사람들만 보고서 이제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 순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눈을 상실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에베소 연극장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모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던 오직 한 사람 데메드를 중심으로 해서 막 군중 심리를 일으켰던 그 사람 말만 보고 들었다. 그런데 그러니 그들이 한쪽 눈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 네, 성경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우리 눈 하면 우리 눈은 눈 한 개를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눈은 두 개단 말이죠. 두 개. 다 눈 두 개씩 다 갖고 계시죠. 이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눈들 복수를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들을 밝게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들이 밝아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두 눈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연극장에 모여있는 많은 에베소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데메드로 그 사람만 말만 보고 들은 거예요. 근데 왜 모여있는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 네, 우리의 두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쪽 눈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늘 그 하나님의 의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한쪽 눈은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제대로 된 눈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한쪽 눈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먹어도 왜 먹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살아간다. 어떤 제품을 알리는 홍보수단을 이제 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 TV나 신문 같은 데 많은 광고들이 있죠. 근데 그런 광고들도 잘못 보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동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광고가 좋은 광고가 나오면 그것이 그럴듯한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현역대에서 많이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수요 광고가 공식적인 광고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도 없다고 해요. 그것을 보면 마치 시원한 여름날에 한 잔씩 마셔야 될 것 같고 퇴근하고 한 곳에 들려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광고를 할 때 그러면서 이제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광고뿐입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눈을 현역시킬 수 있는 수많은 광고들이 세상의 어떤 미혹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보게 되어지면 그것에 현혹되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알지 못했다, 잘못 보았단 말이죠. 한쪽만 봤단 말이죠. 한쪽만 자기들의 어떤 이 부유한 생활이 없어질 것, 대매들의 그런 말할 때 그것만 보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거 달려가고 보니 왜 왔는지, 왜 소리를 지르는지 그것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잘못된 것에 현혹되면 그런 어리석은 모습, 분명히 그런 미련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니,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보게끔 하니, 우리의 길을 바로 보게 하니,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하니, 생명이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하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디프월의 말씀은 서기 2장에 와서 이게 뭐면 불법 집회다. 물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위해를 받지 아니하고 가리오와 아리스도가 어떤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집회가 흩어지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던 것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또 한 번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뭐 사람들 뒤에서도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그곳에 대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또 체험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막 그 분노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더라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모임 불법 집회다. 그래서 그들을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이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삶의 분명한 이유를 제대로 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동역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눈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왜 두 눈을 주셨습니까? 한쪽 눈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잘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뭐 시간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나 미혹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시선과 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러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